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과테말라는 그 스페인의 침략으로 카톨릭이 들어온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그리고 1970년도에 안티구아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미국에 원조가 들어왔었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과테말라에 파송되었습니다. 그 당시 과테말라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과테말라는 기독교 그리고 카톨릭이 인구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죠. 아마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고 묻는다면 99%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이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고 이 종교 자체가 이들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과테말라의 사회의 문제를 기독교가 지금 40%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시대나 지금의 기독교 시대나 과테말라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총성으로 사망을 하고요. 과테말라 시티에는 약 여전히 20%가 넘는 사람들이 총격으로 사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요. 한 사람의 트럭 운전사와 SUV 운전사가 좁은 골목 안에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아니니까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겠죠.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SUV에 있던 운전자가 덩치 큰 운전자가 내리더니 총을 들고 이 트럭 운전사의 머리를 몇 번 때리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돌아서는 그 사람에게 이 트럭 운전사가 총을 3방 4방 쏘고 바로 도망을 가는 것을 CCTV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덩치 큰 운전자는 쓰러졌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차에서 어린아이와 아내가 뛰어나오는 거죠. 아마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 쓰러진 사람의 아들이었겠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총을 맞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아이는 이 땅에서 살고 싶을까요? 과연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트럭 운전사와 SUV 운전사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총을 쏜 그 사람들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회가 과테말라 사회라는 거죠. 내가 크리스천이라도 총을 들고 다니고 총을 언제든 쏠 수 있는 그런 나라.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과테말라 사회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땅에 4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눈을 들고 옆을 보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총성이 멈추지 않고 살인과 납치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열매 없는 신앙, 침체된 교회, 영향이 없는 삶,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왜 이 땅은 변화되지 않는가? 바로 그 원인을 오늘 우리가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가 이 말씀을 다 아실 거예요. 4가지 마음 상태,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4가지 상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마음의 상태 중에서 단 한 가지의 마음 상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4가지 땅 모두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4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 땅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매를 맺는 땅은 또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 상태는 무엇이죠? 길가에 있는 땅이죠. 길가의 마음. 이 길가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그 마음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조차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딱딱해졌을까요? 어쩌면 교회에 대한 상처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은 무슨 땅이죠? 돌밭입니다. 돌밭. 이 마음밭의 특징은 말씀을 받잖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 많이 주변에 봤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열정이 많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뜨거워요. 뜨거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신앙은 지속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금방 그 열심을 식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떠나는 이유를 고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 돌밭의 믿음은 자신의 기쁨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야 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모임에 이 사람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저기 기독교 모임을 기웃거리게 되는 모습들이 이 믿음의 상태에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마음 행동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이런 과테말라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임 중에서도 간혹 이런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선교사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크리스천들. 한 주는 저희 모임에 왔다가 한 주는 다른 한국 사람이 인도하는 모임에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오직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모임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에는 진정한 기쁨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겠죠? 여러분 혹시 젠슨 황이라고 아세요? 젠슨 황. 엔비디아라는 요즘에 한창 뜨는 사람이죠. 엔비디아를 창설해서 지금의 AI 시대를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분인데요. 그 유퀴즈에도 나오셨죠. 유퀴즈. 이 젠슨왕이 혹시 유퀴즈 보시나요? 네. 이 젠슨왕이라는 사람은 이 어린 시절 부모님과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요. 청소부 일을 시작합니다.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금의 엔비디아라는 대기업을 일군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자신이 성공한 것을 고난 덕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성공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유퀴즈에서. 근데 저는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젠슨왕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아주 다르게 하는 것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젠슨왕이 말하는 고난은 성경적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가져오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특권을,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영적인 것을 획득하는 수단이지 결코 세상에 좋은 것을 얻어내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받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고난은 쓸모없는 고난인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고난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고난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밭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가짜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땅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돌밭의 믿음보다는 조금만 더 오래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열매가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줄기는 보이지만 결국 이 가시밭의 땅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시떨기의 땅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나뉘어진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세상도 만족시키고 싶은 그 마음. 하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면 우린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만족시킨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염려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자면 걱정하는 마음. 이 마음은 영적으로, 이 걱정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영혼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 망가뜨리게 됩니다. 위궤양, 온갖 신경통. 또 이 걱정하는 마음은 우리의 뼈까지도 녹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또 이 걱정하는 마음은 불면증까지 가죠. 잠을 못 자요. 걱정 때문에. 심지어 이 걱정하는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을 가져오게 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그러니까 자살에게까지 이르게 만들 수 있는 너무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걱정, 마음의 염려라는 것이죠. 사실 걱정이 찾아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교회도 오기 싫고요, 설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는 그 걱정의
99%는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면서 미리 걱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걱정이 생기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 걱정하는 내 마음에 무엇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오게 되고, 그 평강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자면, 그렇다면 좋은 땅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깨닫는 자를 우리가 성경 원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경건하게 행동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으로 풀이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은 100배의 열매까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즉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 그러니까 심지어 100배까지 열매를 얻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19절로 다시 올라가자면,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처음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의 말씀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 또 마지막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부정적인 열매가 나올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 세 가지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고요. 오늘 마지막 본문 좋은 땅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우리 아까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과테말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99%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왜 여전히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지, 또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유튜브에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유튜브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와 심지어는 이 과테말라 사회, 그리고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미국 땅도 마찬가지죠. 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의 진단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 쉬운 말씀이고, 하지만 이 기본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좋은 땅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심히 더 순종해서 우리가 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듭시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좋은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은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결과가 안 나오죠? 그것은 내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좋은 땅은 있어요. 단지 우리가 뿌리지 않기 때문에, 멈추기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계속 우리가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그 행위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눈물의 길을 걷고 싶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눈물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물을 흘려야,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만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쉽게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당장의 열매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당장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 이전에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면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평강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과테말라 땅에 또 과테말라 넘어서 이런 엄청난 영향력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땅인 것 같은지, 내 마음은 혹시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혹시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담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혹은 내 마음속에 어떤 걱정, 근심이 있어서 그 근심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로는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낙담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믿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혹시 내 마음이 낙담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내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내 영혼을 집어삼켜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에게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과테말라 땅에 더 많은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평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냐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열매와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없어서, 우리가 그 당장에 내 눈앞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열매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여전히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때로는 고난 때문에 오는 낙심,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행동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옮길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